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예배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어감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많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들 찾아가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삶의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정금과 같이 이 환난의 시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기억하사 하나님 찾아가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한 심령과 육신을 어루만지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행할 마음과 손과 발을 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실천함으로 능력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착을 버리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 첩자로 오해받은 것을 해명하기 위해 시므온을 인질로 두고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을 찾으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올 때 양식 주머니 속에서 이 처음 양식을 사러 갈 때 준비해 두었던 그 양식 값에 해당하는 돈이 그들 자루 안에 도로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첩자로 오해받고 있는 상황에 도둑이라는 누명까지 쓰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찾으러 가는 것은 굉장히 망설여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버지 야곱이 아끼는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시므온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가족들이 다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시 양식을 사려면 애굽에 가야 합니다. 형제들은 이 사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다 말하였고, 또 아버지 야곱은 여러 가지 위협을 무릅써야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들을 쭉 볼 때 우리 모든 본문에서 그러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 기록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들어가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뿌리와 근거를 설명해 두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왜 우리가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또 그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했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나타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이 이야기들을 통해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스토리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었지만, 동시에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 애굽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빨리 애굽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긴 가뭄에 의해서 야곱의 일족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애굽으로 가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망설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지나친 집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취를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실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크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나치게 집착해서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나에게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베냐민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상황과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들을 가만히 보면 이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때문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야곱 가족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까? 집착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네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곱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그 이야기를 해서 다른 아우가 있다는 얘기를 왜 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한 경우를 만났을 때 반드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가 자식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돈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존심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욕심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내 삶 가운데 계획되어져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 집착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완성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 시몬이 인질로 잡힌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 1년은 된 것 같습니다. 왜냐? 아마 양식을 사러 갔을 때 다음에 가뭄이 들 것을 예상하고 양식을 사지는 않았을 것이고, 올 한 해 내년에 이 수확물이 나오기까지 버틸 수 있는 양식만 아마 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1년 정도 지났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이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빨리 시므온을 찾으러 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이 야곱의 아들들, 이 형제들이라면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 총리의 말대로 이 막내를 데려간다라는 것은 아버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다면 시므온을 살려올 방법은 시므온 대신 누군가가 인질로 잡혀야 된다. 이 사실을 이 형제들은 다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저마다 다 처자식들이 있었고 자기 인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망설이다 보니까 1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가뭄이 이어져서 사온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어서야 다시금 애굽에 내려가는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가 눈치 보고 어려운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때에 누가 나서느냐? 유다가 나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먼저 나서서 가족 공동체를 위해 희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지파의 새로운 리더가 됩니다.
그는 넷째 아들이었지만 새로운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무리든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누가 리더가 되느냐? 그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친구들하고 같이 분식점에 가서 떡볶이를 사 먹는다든지 이렇게 그런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3명, 4명이 가서 같이 간식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떡볶이도 사 먹고 이렇게 사 먹었습니다. 사 먹었는데 음식값을 내려고 하니까 인원수에 맞게 딱 떨어지지 않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명이 갔는데 음식값이 10,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3,339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서로 그런 상황이 되면 눈치를 봅니다. 누군가가 1,000원을 더 내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3,000원씩 내고 누가 4,000원 내주면 좋을 텐데 서로 망설이고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3,000원씩 내, 내가 4,000원 낼게. 여러분,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를 다르게 보겠죠. 여러분,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무리 안에서는 그 친구가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1,000원 더 낼게 그랬는데 그 정도라 그러면 만에 하나 너희들이 2,000원씩만 내, 내가 6,000원 낼게.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그룹 안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공동체나 서로 하기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리더가 되기 마련입니다. 제가 처음 입대했을 때, 이 군에 들어갔을 때 신병 훈련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6주간의 훈련을 받는데 첫 주간은 그냥 지나가고 1주차가 지나고 나서 둘째 주간이 될 때 이제 소대 훈련병 중에 일종의 소대 대표를 뽑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주차가 끝날 때마다 2명을 뽑았어요. 다음 주차를 책임질 소대 대표를 뽑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소대에서 한 주 동안 서로를 잘 돌보고 잘 섬겼던 모범 훈련병을 뽑는 이 2명을 항상 투표를 해서 뽑았습니다. 제 자랑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제가 2주차부터 마지막 6주차까지 소대 대표와 소대 모범 훈련병을 다 도맡았습니다. 저희 소대원이 60명이었는데 제가, 여러분 제 몸을 보세요. 제가 달리기를 잘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사격을 잘했겠습니까? 딱히 군인으로서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함께 훈련할 때 친구들이 힘들어하고 동료 병사들이 힘들어할 때 제가 짐을 더 지으려고 하고 또 혹은 더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고 서로 하기 힘든 일들 제가 더 도맡아서 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아무래도 함께 군복무하고 훈련받았던 이 동료 병사들이 귀하게 여겨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6주 훈련을 마치고 훈련소를 퇴소하게 될 때에는 제가 전체 훈련병 중에 2등으로 수료를 하게 되는 영광을 누렸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됩니까? 서로 하려고 하지 않는 일, 더러운 일, 지저분한 일, 힘든 일, 그 일을 도맡아서 하겠다고 먼저 나서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먼저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12지파의 대표로 삼으셨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공동체를 위해 먼저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마지막 결단을 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14절을 제가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뭔가 결연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14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지금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는 정말 모르겠으니 하나님께 이 일들을 다 맡깁니다. 야곱이 보기에 지금 이 일이 그 정도로 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보기에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서워하는 존재인 애굽 총리는 사실 누구예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아버지와 베냐민을 다시 만나려고 하는 요셉의 계획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 일가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신 계획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보면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벌벌 떠는 모습이 좀 귀여워 보일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당사자에게는 지금 어떤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일, 넘을 수 없는 인생의 산과 같은 큰 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산처럼 보이는 어려움을 넘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그 이면을, 영적 세계를 못 보는 인간들은 앞에 닥친 일들이 산 같은 장애물로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야곱처럼 큰 일을 만난 거예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피해갈 구멍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야,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다,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여겨지는 일들을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심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내 눈으로 보고 느끼는 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은 마치 자동문과 같다. 여러분, 자동문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동문이 너무 익숙하지만 자동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멀리서 저 앞에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 걸 알고 문 쪽으로 가고 있는데 보니까 문이 손잡이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밀어야 될지 당겨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게 꽉 닫혀 있는 문입니다. 그럴 때 멀리서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난 저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서 다다르면 문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맡기고 나가는 믿음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에서 만나는 산과 같은 어려움 앞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믿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다 알아서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거 믿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메시지들 여러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을 저희가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큰 가뭄을 만나 다시 한번 애굽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맞닥뜨렸던 심리적인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계획과 손길이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희생해야 할 일이 있다면 희생케 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할 순간이 온다면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